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아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여러분 아이돌 그룹 혹시 좋아하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중에서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그 걸그룹 가운데 아이브라고 있습니다. 아이브라고 있는데 이 자매가 장원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일 닮고 싶어하는 그 장원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쓴 말인데 이게 어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을 선택하는 그런 사고를 말합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이 장원영 씨가 스페인을 갔습니다. 스페인에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먹으려고 줄을 딱 섰는데 그만 줄이 자기 앞에서 딱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스페인까지 가서 빵을 먹으려 갔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이 재수없네 뭐 이래 뭐 이러면서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장원영 씨는 내가 다음에 제일 먼저 신선한 빵을 먹겠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고 원형적 사고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우리가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오늘 비도 오는데 짧은 옷을 입고 가야 돼, 아니면 폭닥한 옷을 입고 가야 돼.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포기합니다. 선택이란 고난도의 포기 행위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에서 다른 시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적인 선택인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선택하고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유한한 세상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
이 포기한 사람만이 집중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 그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 술을 마시라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는 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해 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뭐 이 레갑 족속이 무슨 귀인들이 돼도 되나?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라고 하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을 보시게 되면 원래 이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겐 족속의 사람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친족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하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의 조상인데 이 사람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하방 때입니다. 끔찍한 왕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그 엄청난 그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방을 처단하시기로 하시고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을 몰아내고 이 북이스라엘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그 북쪽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었던 이 요나답을 찾아갑니다.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 예후와 요나답이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후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왕이 됐는데 결국은 그도 우상숭배자가 되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 요나답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 자손들은 이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절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뭐랍니까?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에 거한다라는 말이 목축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목축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을 보시게 되면 이 요나답이 이야기하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2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240년 동안 저들은 목축을 하면서 땅을 소유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조상이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30년 이렇게 말하면 240년이면 8대째 계속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저 목축이 뭐 좋은 거냐? 아닙니다. 목축이라고 하는 직업은 하대받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재판을 할 때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하면 그 말을 이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하대받는 그 직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그 조상의 말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했는데 마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아니 지금 이 레갑 족속을 한번 봐라. 조상이 옛적에 죽었는데 그 조상, 죽은 조상이 하는 말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 34장에는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섬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형제를 노예로 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그 형제들을 종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서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할 수가 있는데 7년째가 되면 이 안식년에는 자유를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왕이 시행령을 내려가지고 그 종들을 다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가 그때 잠깐 국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번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야, 이제는 좀 살만하다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종으로 풀어줬던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형제를 종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34장 그리고 오늘 3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남유다를 지금까지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레갑 사람만도 못한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여러분 가운데서 저 가운데에서 뭐 8대가 아니라 1대, 2대만 올라가도 지금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겠는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년도에는 징검다리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3일 공휴일로 추진한다라는 그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요즘은 주일도 잘 안 지키는데 여러분 3일 동안을 계속 주일 끼고 이렇게 연휴가 되면 야, 휴가라든지 자기 스케줄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걱정이 사실 우리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걱정 아닙니까? 목회자의 걱정이요. 목회자의 걱정.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그 예배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서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뭐 비교를 하려고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찾아보게 되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관심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레갑 족속이 직업이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단어 가운데 직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 자, 이 직업이라는 말이 비슷한데 다른 말입니다. 직업보다도 업이라는 말이 더 큰 말 아닙니까? 대업, 과업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을 우리는 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임, 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업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직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이것에 우리가 그 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 그 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가인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아벨의 이름은 헤벨이라는 뜻으로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큰아들은 아들이다 뭐 이라고 둘째 아들은 헛되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그 삶 속에서 그 자기의 그 수치, 자기의 이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에 대한 회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인에게서 난 아들. 그런데 하와가 아들을 딱 낳습니다. 야, 보라,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둘째 아들을 낳고 아벨, 헛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큰 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고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별반 그렇게 기대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가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깨도 심고 오이도 심고 부추도 심고 벼도 심고 수수도 심고 막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뭐합니까? 양을 칩니다. 양을 쳐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직업으로서는 농사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양 쳐봐야 그 당시는 노아 이전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도 여러분 이 고기를 먹어야지 좀 뭐 이렇게 소득이 나는 건 아닙니까? 양을 키워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젖을 짜는 일, 양의 털을 구하는 일, 소득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왜 이 양치는 일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선업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양을 쳐서 소득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선업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47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함께 이주를 결심합니다. 이주를 결심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고센 땅을 달라고 하자. 그 고센 땅은 목축지가 있는 데입니다. 애굽 사람은 양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대하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비록 우리를 좀 낮게 보고 하대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업 양을 치는 일을 지켜가면서 그 고센 땅이 그 가나안 땅하고 직선결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체 없이 가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선업에 종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벌려면 애굽에 이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 벌려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자기 동생이고 아들이니까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 하나로마트 가지 큰 거 이렇게 해놓고 막 오는 사람들 막 불러다가 거기에서 거래하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업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역사가 오래전에만 있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근세사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본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뭐 0.6%밖에 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역사를 만들어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에서 이 일본의 그 출입구가 되는 나가사키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보통 뭐 나가사키 짬뽕 뭐 이걸로 유명한데 그 나가사키에 가면
각골의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각골의 기리스탄이라는 사람들은 일본이 이제 1549년에 예수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춘추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막부가 강력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특히 이 나가사키 지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충 아닙니까? 충. 이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성을 저하한다라고 하여서 1614년에 기독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가 국화와 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국화를 예쁘게도 이렇게 키우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칼의 문화라서 무자비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바닷물에 던집니다. 수영을 못해가지고 바닷물에 빠져서 죽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뜨거운 온천물에 이렇게 담갔다 뺐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차례로 죽이면서 예수를 믿겠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표로 그 성화, 그 예수님 얼굴이나 마리아 얼굴을 밟고 가도록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다 밟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는 7대에 걸쳐서, 여자는 4대에 걸쳐서 이지매하는 겁니다. 아예 상대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장례가 났을 때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도 말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해가 20만에서 3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배를 타고 섬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섬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불교, 신도 그리고 기독교 이 짬뽕을 해가지고 이렇게 믿는데, 바다의 신, 그 또 어업의 신을 하나님, 그리고 이 전복을 뭐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짬뽕을 해서 막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격에 대비해 가지고 불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불상 앞에 가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불교인지 신도인지 기독교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300년 동안을 지속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에 와서 보면 결론이 그겁니다. 말씀 없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게 그 각골의 기리스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저게 불교인지 신도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지켜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신앙에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땅을 걸어갑니다. 땅을 살아갑니다. 땅에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자녀를 키우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을 너무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을 찾아보려면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시면 좋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가가 중수하여.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까? 베탁게렘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탁게렘이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 남쪽으로 3km 지역, 3km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남쪽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은 4km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600년 후에 이 사건이 있고 600년 후에 다시 탄생하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어느 목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탁 게렐에 있었던 레갑의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경배를 누구에게서 받고 싶겠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출산을 하는데 정말 나를 도와서 이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초대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더 한 가지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베들레헴이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탁게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새 언약으로 세우는 내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상상, 이것을 통하여서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베들레헴에 나셨고 왜 목자들의 그 경배를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하고 이 동부 아파트를 지나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나이 많으셨던 그 할머니 요즘 잘 안 보이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게 거동이 좀 불편하셨는데 아마 돌아가셨나 보다. 아파트 살면서 불은 늘 켜졌다 꺼졌다. 건물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것이 저렇게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바뀌더라는 겁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나는 호련히 주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힘써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땅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옮겨가야 될 그 영원한 거처가 있는데 나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선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무대 가운데에서 거들먹거리다가 잠시 사라져가는 조연배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와 구주와 맺은 그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언약이 아니라 신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언약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헨리 할리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잊혀진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잊혀진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늘 선택을 통하여서 내가 늘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 성화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행복이라는 것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같은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행복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림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그 자체이시고, 행복을 소유하시고 행복을 나눠주시길 원하시고,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갑의 자손들은 그 조상의 유업을 이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셨습니다. 그 언약적인 선택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주님, 내 마음의 선택은 늘 주님을 향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선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부터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한 길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영원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일도 선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주님,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